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또 복음서를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론의 내용 또 본질의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각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과 또 기록된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어떠한 기적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읽어가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오늘 본문에서 이 특별히 10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여행하면서 다 감당하고 그들이 일제히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을 이야기할 때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실 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라 그렇게 칭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9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그 일 이전에는 그들을 다 제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여행으로 보내신 이후에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제자라고 소개할 때도 있지만 그 이후에 사도라고 표현된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면 제자들은 배우고 또 무언가를 훈련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물론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사명과 그 모습과 의미와 가치가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의미와 가치가, 그들이 추구해야 될 나아갈 길에 대한 모습들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이들이 파송받은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에도 계속해서 등장하죠. 9장 12절 또 11장 49절 17장 5절 22장 14절 24장 9절 10절 11절. 그런데 이것은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딱 한 번씩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6장처럼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그들을 사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한 번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을 사도라 말하는 한 부분만 사도라는 호칭이,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복음은 사도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호칭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는 무려 48번 그 호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사도라는 호칭이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들을 세우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사도로 호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제자였던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들을 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이제 전도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에 있다 보면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온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 있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전도 여행을 지금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적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지게 되고 또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기에 이미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1절이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도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옮겨 계시기를 원하셨지만 상황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이때 이 예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좀 쉬려고 했던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저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마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온 그들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들, 또 몸이 병이 들어 죽어가던 그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사. 여러분들 보통 영접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귀한 분, 소중한 분을 모실 때 쓰는 말을 영접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 그들은 영접할 만한 그런 존재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성경은 그 모습을 영접하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이들, 그들은 병자들이었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극진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대접했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날이 저물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갔는데 그들이 있는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마을이라면 먹을 것을 얻어다가 먹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떠났던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이 떠나간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던 곳은 빈들입니다. 말 그대로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모였고 이 일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 따르던 여인들, 아이들 포함하면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5,000명이라는 숫자를 헤아려 본다고 해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5,000명 그러면 많은 숫자일 텐데 이 당시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수였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서 그들이 밥 먹을 시간이 되고 이제 그들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서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쳐 있는 것도 알았고,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메시지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도적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이들 향해서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먹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들의 손으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유대인들이 보통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한 사용된 이 준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 원어로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궁금하죠.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과연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 변했을지, 아니면 그것을 떴을 때 변했을지, 아니면 연회쟁이 갖다 주고 있을 때 변했을지, 아니면 연회쟁이 받아서 마셨을 때 변했을지 참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계속 공급되는, 완료되지 않은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계속 주어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공급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도와주긴 했겠지만 표면상 12명의 제자들이 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려면 어떻게 나누어줘야 됩니까? 1인당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도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아마 지금 피곤하고 힘들었던 제자들에게서도 이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들은 이 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놀랍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다 배불렀다, 이 표현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배부른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서 잘 먹었으면 됐는데 꼭 거기 모든 복음서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이들에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때일까요? 잔치 때였을 겁니다.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고아와 과부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공급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그렇게 궁핍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잔치집에서 먹는 것처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배부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5그릇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들이 충분히 배부를 만큼 먹을 것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나의 이야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유처럼 먹게 되고요, 젊은이들에게는 고기처럼 먹게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치아가 이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합당하게 먹을 수 있는 죽과 같은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넘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충만하고도 남았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로만 읽었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영접하여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지치고 피곤한 모든 무리들을 다 배부르게 하시고 충분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오늘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기적의 이야기 안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깊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 또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며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 또 잘 분별하고 헤아리며 이 한 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또 병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들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받은 자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며 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주일까지 진행된 우리 아동부,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